요즘 나라 안팎으로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끝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또 바깥의 모든 각 나라마다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서 오늘 용시용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에 대할까 합니다. 해월신사께서 대저 도는 용시용활하는 데 있나니 때와 짝하여 나아가지 못하면 이는 죽은 생물과 다름이 없으리라. 하물며 우리 도는 5만 년 미래를 표준함에 있어서 때를 짓고 때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선사에 가르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용시용활을 그저 때를 잘 맞춰서 때를 잘 쓰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시용활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와 그리고 심사숙고를 부여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와 짝하여 나간다 하는 말씀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시기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때와 짝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도가 행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죽은 물건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라 새겨올 수 있겠습니다. 앞서 때를 짓고 그 때를 쓴다라는 말씀은 때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때를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준비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때 상황에 맞게 그 부합되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러한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수도를 한다, 마음을 닦는다, 공부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되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거기에 걸맞는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능력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으되 그것을 정확하게 활용하거나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용시라는 말은 바로 때를 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 용시라는 말 속의 본 뜻은 모든 능력을 갖추는 준비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준비와 능력이 완전히 갖추어진 속에서 그 시기와 상황과 모든 조건에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용활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시용활이라는 본뜻은 완전하게 그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정확하고 바르게 써야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못하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용시용활을 바꿔서 말한다면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 또 나의 신념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헤아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그리고 소리만 높일 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보여주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스승님께서 그러한 자질과 능력과 신념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길 바라는 뜻으로 용시용활이라는 말씀을 쓰셨다고 봅니다. 앞서 때를 짓고 그 때를 쓰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우리가 참된 천도교인으로서의 본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고, 그리고 그 온전한 모습을 세상에다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고 실천하는 때를 비로소 완벽하게 쓰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뜻으로 새겨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다가는 나의 신앙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 투철한 신앙심이 있는가? 공부가 돼 있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 교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내가 스스로 갖추어져 있나를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개인을 넘어서서 교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의 종단의 입장에서는 호독천하 광제창생 보구관민 지상천국의 슬로건을, 그야말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무국대도의 큰 대의를 표명함에 있어서 과연 그러한 하느님의 뜻과 스승님의 교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전반적인 기반 조성이 돼 있는가? 우리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것을 실천 궁행할 수 있는 인재는 갖추고 있는가? 제도는 갖추고 있는가? 완벽한 조직은 갖추고 있는가?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헤아려 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다가는 신앙심이 약할 때로 약해져 있고, 교단적으로다가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그런 무주공산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감히 하느님의 뜻과 스승님의 말씀을 목소리만 높이지 않는가? 오늘 이 혼탁한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진리가 이 세상을 그야말로 바로잡을 수 있고, 도탄에 빠진, 혼란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등대의 등불 같은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위가 믿었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고, 위가 공경치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제원사한 일론가? 대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믿었지 못하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위가 공경치 못하다라는 얘기는 위로부터 철저한 신앙과 신앙심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념과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는 계속 의심만 하게 되고, 위가 분명한 우리 진리와 교의의 말씀에 따라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그저 거만하고 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본다 해도 모든 것은 윗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냐, 스승의 잘못이 아니냐, 선생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엄청난 대도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대도를 우리 스스로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하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각각이 스스로가 자신이 하늘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리와 또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생활 환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가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가? 내 스스로가 그야말로 세상 사람, 아니 바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늘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보다는 더 내 스스로 내가 하늘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대도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준비된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완전히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시천주를 이야기하고 인내천을 이야기하고 사인여천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용시용활에 있어서 너무나 괴리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포덕천하 광재창상을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잡는 진리를 현창시킬 것인가?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마음, 한 사람의 마음에 자세히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신앙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천도교인들끼리 연세 많으신 분들께는 원론인들이라고 그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선배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직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의 입장이 있고 각각의 도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연세가 많으신 원로님이 됐던, 교직을 갖고 있는 교직자가 됐던, 나이가 위인 선배가 됐든 간에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솔선수범이라는 겁니다. 모범이라는 것이죠. 천도교인으로서 한평생을 우리가 신앙을 해온 교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준비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겠죠. 종교인이 종교인답지 않고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그러한 자질 속에서 우리가 진리만 목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감동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한 끼의 밥을 짓는 데 있어서도 쌀과 물이 필요합니다. 또 쌀과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밥솥과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있어야 한 끼의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밥을 지음에 있어서 그 밥을 먹는 사람이 진밥을 좋아하는지 된밥을 좋아하는지, 진밥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밥을 지어주는 거라면 물을 좀 더 부어야 될 것이고, 된 밥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그 밥을 지어준다면 물을 좀 덜 부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그리고 조건을 쓰임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 상대에 맞추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용시용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가장 보편적인 일용행사 막비도야,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하루의 일상생활이 도가 아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일 시시, 한시각, 1분, 1초, 1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도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부합되게 생각하고 부합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는 용시용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계 수련도 이달로서 끝나게 됩니다. 많으신 분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셔서 수련들을 하시고 주문 공부들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히나 나라의 그 정치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엄청난 그런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대화들도 서슴없이 우리들은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종교인은 그야말로 중도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50대 50의 의견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아울러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정확한 중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심이라는 것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 종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더더욱이 우리 천도교가 그러한 역할을 당연히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스승님 때부터 그 험난한 역사의 발전 속에서 수없는 선열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희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아픈 역사에 또 아픈 그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종단입니다. 그러한 선열들이 피 흘리고 희생하신 그러한 역사적인 자취에서는 우리에게 어느 것이 옳다 그렇다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고 화합하고 공감하고 모을 수 있는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동학 천도교는 무조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변해야 된다라는 이름으로 앞장서고 앞서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무지막지한 단순한 논리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 동학 천도교가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선악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앞장서서 무조건 뛰어나가는 그런 종단이었을까? 동학혁명이 그러했는가? 3.1운동이 그러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시용활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되돌아보지 않고 내가 나의 능력을
헤아려 보지 않고, 그리고 나의 분수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어떠한 생각이 미치는 대로 그냥 사회에서, 세상에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 근래 상당히 혼란한 이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우리 특히 젊은 동독들이라든지 또 상당히 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동독들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도의 중심을 벗어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암성사께서 이념을 개벽설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그 다음 차례이니라. 이 또한 용시용활에 입각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먼저 나의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먼저 나의 마음을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정신이 개벽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남들을 보고 개벽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불성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다가는 과연 천도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당당한 신앙심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가? 교단의 입장에서는 세상에다 대고 포독처나 광제창생 지상정국 건설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소리에 걸맞는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는 포독을 하자고 합니다. 교육자 양성을 하자고 합니다. 지방교구를 활성화하자고 합니다. 수도원을 현실에 맞게끔 잘 갖추자고 합니다. 무엇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우리 여기 합창단들도 계시지만은 시일에 천독송 2번 부르는 합창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합창단 노래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비로소 시일날 본연의 합창을 아주 화음에 맞춰서 좋은 목소리로 합창들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차례의 모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끊임없이 자아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정신수도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대신사님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첫 일성도 정신수도하라입니다. 마음을 바로하여 도를 닦으라. 마음을 닦으라. 또한 스승님들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도 닦아라, 정신수도하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신수도하는 속에서 우리는 모든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능력이 배양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어떠한 상황과 시기가 오더라도 망설임 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부끄럽지 않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습니다. 현실 직시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것이 미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준비할 것인지 그러한 능력과 준비를 완전히 갖춰서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는 신앙심의 일치겠죠. 신앙심을 통한 합의겠죠. 신앙심을 통한 공감의 다름이 아니다. 신앙심으로 통일된 종단, 그 참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마도 떳떳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앙심만 가지고 될 것이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포독처나 광제창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단 중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신앙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구휼이라든지 모든 복지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실천적인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능력도 갖춰져 있지 못하고 준비도 돼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스승님들께서, 선열들께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 버리신 그 착취의 역사를 오직 자만심 하나로 부르짖고 있지 않는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망실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일돼도 이 엄청난 경쟁 속에서 모든 나라와 경쟁하는데도 그야말로 힘이 미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서로 쪼개져서 각자의 힘으로써 목소리를 높이고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대신사님 때의 상황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우리가 대신사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저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분명한 중심이 되어야 될 시대 정신은 동학의 정신, 그야말로 우리는 무국대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동학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학의 정신이 지금 이 시대의 유일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신이다, 이렇게 부르짖고들 있습니다. 과연 그 정신이 표방이 되고 그 정신을 그대로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펼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월 신사님의 그 용시용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용시용활, 용시란 말은 내 능력과 모든 자격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용활은 확실하고 바르게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이 용시용활의 이 말씀에 부합되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서울교구 여성회에서 윷놀이 대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윷놀이 대회도 우리가 모처럼 모두가 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동기일체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함양하고 고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다 같이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일찍 끝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설교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